여러분, 설 연휴 잘 지내셨습니까? 이제 오늘 2월 14일 주일 십자가 온라인 교회 모임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기도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 아버지의 불러주심에 힘입어서 이렇게 온라인 상에서 모이게 됩니다. 말씀을 허락하시는 대로 거울 삼아 저희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은혜의 크기에 비하여 저희의 면모가 너무 그 은혜에 적합하지 않은 모습을 띠고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허락하시는 그 큰 은총을 우리의 체질이 원수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고 삶에서 가장 기본적인 단어들이 또한 우리를 가로막고 우리에게 장애가 되어 하나님의 은총을 받아들임에 너무도 열악한 우리 내부적인 환경이 만들어지고 있음을 늘 지켜보고 부딪히고 경험하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속에 있는 기본 단어들의 개념들이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움직이는 길인 것을 이제 알겠습니다. 이 고정되어진 우리의 기본 단어들에 대한 개념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기에 올바른 길로 바뀔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정된 개념을 따라, 고정된 개념의 길을 따라 생각이 움직이고 감정이 움직이고 의지가 움직이는 한 우리 주님을 통해 주시려는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받아들여질 수 없음을 깨닫고 저희도 오늘도 이렇게 모여서 우리 서로에게 그런 모든 감정과 생각과 의지의 길이 되는 개념들이 주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거듭나게 되기를 바라며 서로를 돕고 서로를 세우고자 합니다. 이 시간 성령님이 함께해 주셔서 우리 모든 인간됨은 가리워 주시고 우리의 말과 우리의 귀가 온전히 성령님의 주장하에서 열리고 들리는 역사가 있게 해 주심으로 조금이라도 더 세상에서 굳어진 우리의 의식에 길들인 개념들이 깨지고 새롭게 거듭나는 역사들이 생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들의 의식이 집중되게 하시며 우리들의 마음이 기필코 주님이 내어주신 길을 따라 하나님 살아계심을 맛보며 느끼고야 이 시간이 끝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마지막 시간까지 우리를 모두 하나로 묶어주시기를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많이 분주하셨을 텐데, 설 연휴를 지내시면서 이렇게 기억하시고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금요일 날과 오늘 아침에 함께 나눴던 그 설교를 중심으로 말씀을 서로 쉐어합니다. 금요일 날은 우리가 활동적이라서 이룰 것은 전무하다. 이룰 것, 이룰 것이 아니라 이룰 것이 전무하다.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주님의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함께 나눈 설교입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에는 행동은 하는 게 아니라 흐르는 것이다. 이것은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이 대답해 주시는 그런 본문을 가지고 함께 나눴던 말씀입니다. 활동적이라서 이룰 것은 전무하다. 행동을 하는 게 아니라 흐르는 것이다. 어떻게 보면 같은 내용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시작하기 전에 이거 좀 차이를 좀 미리 말씀을 드리자면, 어린아이와 같아야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일 수 있다, 들어갈 수 있다라는 그 말씀은 멈춤 쪽에 비활동성에 초점을 맞춘 것이라 그러면, 오늘 아침의 말씀은 행동에 초점을 맞춘 그런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두 번에 걸쳐서 우리가 함께 나눈 이 말씀들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시작해 볼까요? 어린아이와 같아야 된다. 또 부자가 천국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이 본문의 말씀 어떻게 들으셨고, 또 어떤 점이 여러분으로 하여금 좀 더 생각을 해보게 했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는 분은 기탄 없이 말씀을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금요일 날 설교하신 거 활동적이라서 이룰 것은 전무하다 해서요. 네네. 그 활동적인 거에 대해서 이제는 저한테 이제는 여기에 해당이 되는지 안 되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이 활동적이라는 거는 이렇게 무엇을 얻기 위해서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는 사실은 그렇게 많이 안 움직여요. 그래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음, 생각은 엄청 많이 움직이는 거예요. 아, 만약에 예를 들어서 세상에서 얻고 싶은 게 있는데 네, 실상 나는 얻을 수 있는 능력도 없고 음, 얻을 수 있는 환경도 없는데 네, 얻을 수 없는 거 갖고 싶은 게 내 머리를 꽉 채우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자식을 위해서 제가 뭐 활동하지는 않는데 네, 우리 자식이 배우자를 잘 만났으면 좋겠다. 음, 뭐 성품 좋은 사람을 만났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내가 걔를 위해서 무슨 이렇게 인위적으로 내 몸으로 육체로 활동하지는 않은데 이 머릿속은 끊임없이 너무너무 왕성하게 활동하는 거예요. 그, 지금 말씀은 아주 금요일 날 드린 말씀과 잘 매치가 되는 말씀입니다. 어린아이 젖먹이 갓난쟁이처럼 된다는 얘기는 꼭 육체적인 행동만을 말하는 건 아니지요. 실제로. 네, 그래서 네. 내가 이 세상에 실상 얻을 수 없는 환경인데도 그거를 희망하고 네. 그거를 꿈꾸고 이렇게 막 몸은 가만히 있는데 이 정신적으로 막 희망을 갖고 그랬던 거예요. 자식에 대한 앞날도 막 좀 더 좋은 배우자를 만났으면 좋겠다. 이런 게 맞아요. 너무, 다 활동입니다. 네, 사실 이게 엄청난 내가 활동을 하고 있구나. 음, 음. 그런데 이 어린아이라는 그 말씀을 듣고 네. 생각을 중단하는 게 가장 우선적인데 이제 저는 이제는
그 생각을 중단할 수 없으니까 내 체질이기 때문에 중단할 수 없으니까 음, 십자가를 가서 십자가 자리에 있어야 되겠구나.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이 머릿속으로 엄청난 왕성한 활동을 한 것을 고백합니다. 그렇게 활동적이라서 얻을 건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그 활동이라는 단어를 어, 이제 육체적인 움직임보다 그 내면에 특별히 이제 생각이 많은 자기 자신으로 어, 적용하고 받아들이시면서 그, 그리고 목사님께서 무조건 해가 된다고 그랬잖아요. 예, 예, 활동적이면. 근데 제가 이 정신적으로 왕성한 활동을 할 때는 네,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예, 하나님의 주권을 전혀 정말 0.1%도 인정을 안 한 상태에서 이 정신적인 활동을 아주 왕성하게 했었던 건데 정말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게 가장 슬픈 일이었죠. 예, 예. 정말 그 좋은 아주 필요하고 적절한 이제 언급인데 어, 생각을 활발하게 움직이는 그런 내면의 활동이 이루어지면 그 순간을 잠깐 멈추고 나를 보면 내가 이 세상 문제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는 한 반드시 100% 살아계신 하나님을 지금 잊어버리고 있습니다. 그 김순희님, 그 지금 그 말씀하신 그 내용이 곧바로 선악과 따먹은 그런 얘기예요. 그 타락이 뭐 네. 같아요? 타락이? 타락이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거. 근데 잊어버리는 실제 상황을 말씀을 잘 해주신 거예요. 어떨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잊어버리고 잃어버리느냐? 어떨 때? 내 생각으로 판단하고 그럴 때요. 맞아요. 이 세상 일을 내가 내 생각이 움직이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잊어버립니다. 반드시. 아주 이거는 너무너무 중요한 얘기예요. 너무너무 중요한 얘기고 오늘 말씀을 나눠야 될 내용의 어떤 핵심적인 기둥이 되는 부분들이기도 하고. 예, 목사님, 예. 예. 안녕하세요. 네네. 예, 지금 김순희님은 예, 예. 행동은 하지 않았어도 그 생각만으로도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라는 그런 고백을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는 더 교묘하게, 예, 예. 어, 생각뿐만이 아니라 행동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행동의 음, 동기가 음, 너무, 어, 적절하지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음. 제가 인정받고 싶어서 하고 싶은 거예요. 그 얘기가 진짜 그 장기영님한테는 심각한 거였던 것 같아요. 지금 그 인정받고 싶어 했다는 그 얘기를, 네네. 어, 그래서 저는 굉장히 반복하시는 거예요. 김수님처럼 예, 맞아요. 행동은 하지 않고 생각에 머물렀다라고 하는데 저는 오히려 생각도 왕성하게 했지만 예. 행동도 왕성하게 했는데 그게 결국은 하나님을 이용해서 제가 인정받고 싶었던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생각만 하는 것은 어쨌든 그 김수님 같은 경우는 뭐 정말 인정받고 싶다는 욕망보다는 그렇죠. 희망사항을 붙잡고 거기 매여 있었던 것이라면 뭐 네, 장경림 같은 경우는 인정을 받고 싶으니까 인정을 받는다는 건 뭐 다른 사람 앞에서 행동을 보여야 되니까 네네. 그러면 완전히 그냥 한국판 여성 바리새인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오리지널 바리새인인 거죠. 바리새인들의 그 행동의 동기가 이제 그거 네. 아니었습니까? 외식하고,
그렇죠. 사람들 앞에서 네네. 잘한다, 잘한다, 훌륭하다 소리를 듣고 싶었던 거. 맞아요. 네. 그거예요, 완전히. 저는. 근데 지금 두 분이 그 인간에게 있어서 나타날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활동의 종류를 어, 각각 대변해 주신 것 같아요. 네. 결국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다든지 아니면은 뭐 그 인정을 받는다는 얘기를 좀 확장시켜 보면 내가 뭐 행동을 해서 행동을 잘했다고 인정을 받는 것도 받는 거고 또 실제로 김순희님 같은 경우도 왜 아이들에 대해 희망사항을 계속 갖게 됐을까요? 김순희님. 그거는 제가 이 세상에 갇혀 있었기 때문이죠. 갇혀 있었기 때문이고 갇혀 있었다는 것은 세상의 가치를 좋아했기 좋아. 때문이고 예. 네. 그리고 또 내 자식들이 세상의 가치를 많이 가졌으면 좋겠다라고 희망을 끈질기게 붙잡고 생각에 골몰했던 것은 역시 장기용 님이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나는 그렇지 않더라도 내 자식들은 세상에서 좀 인정받으면서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바람이 또 있는 것이고. 네. 그렇죠? 세상의 가치를 좋아한다는 것은 세상 사람 모두가 좋아하는 가치니까 그 가치를 많이 갖게 되면 사람들이 인정해 주잖아요. 그렇죠? 또 음, 존경도 하고 부러워도 하고 결국은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존경할 만한 높이 우러러볼 만한 장소로 도달하기 위해서 생각도 하고 행동도 사실은 하는 거죠. 뭐 우리 모두가 다 그렇죠. 뭐. 실제로. 근데 이제 오늘 그 제목만 갖고 얘기를 하자면 아직 본문으로 뭐 우리가 설교한 내용으로 깊이 들어가지 않더라도 중요한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활동적이라서 이룰 것은 전무하다라는 말씀으로 이제 제목을 삼았는데 그렇게 생각이 활동적이었을 때 그 많은 활동의 생각으로 이룬 것, 또 장기용 님도 생각도 많았을 뿐만 아니라 구체적으로 사람들을 부딪히면서 인정을 받고 싶어 행동을 했는데 그런 활동성으로 이룬 것이 뭔가 이런 거 없죠? 두 분 다. 네. 오히려 결핍, 부족, 공허함, 정말 이렇게 마음의 수축 있잖아. 뭐가 들어오면, 그렇죠. 예, 그게 반복되면 될수록 수축한 양은 더 넓어져가지고 더 많이 채우려고 하는 그런 게 있었죠. 그냥 긴장하고 애태우고 그리고 불안하고, 예. 불안해하고 과연 이래도 미래가 있을 것인가? 어? 이 네. 미래가 좀 안정되려면 이래야 되지 않겠는가? 그냥 머리가 뽀개지는 거죠, 그렇죠? 근데 저는 그거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도 없으면서요. 진짜예요, 목사님. 다 그러지 뭐. 그 생각이라고 하는 게 꼭 생각한 만큼 실행에 옮길 수 있는 사람들만 생각을 하나요? 그러니까 소모지 소모, 완전히 그렇죠? 속만 타고 소모되는 것이죠, 뭐. 네. 근데 목사님, 왜 무엇인가 액션을 취할 때 꼭 네, 기도를 하거든요? 하나님, 이게 만약에 제가 인정받기 위한 마음이 있어서, 음, 그런 것이라면 아예 애초에 시작도 하지 않게 해주세요. 음. 이렇게 기도를 하고 하는 건, 어, 제가 뭘 했는지도 모르긴 모르네요. 그래요. 근데 아무튼 뭐 다 그렇진 않은 것 같아요. 어느 순간은 네. 내면 깊숙한 곳에 그게 있었던 것 같아요. 인정받고 싶었던 그런 거. 당연히, 예. 당연히 많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그러니까 지금 김순희님 같은 경우는 사실은 뭐 장기용님처럼 예배당 조직 안에서 어떤 역할을 맡아서
수행하며 신앙생활을 했거나 한 분이 아니시고, 장기용님 같은 경우는 뭐 큰 교회에서 큰 예배당 조직 안에서 구역이라 그러나요? 이렇게 뭐 다락방이라 그러나 이걸 네네. 맡고 뭐 그랬으니까 또 제가 알기로 그 예배당에서 실행했던 프로그램들 자체가 경쟁적인 마음을 가질 수 있게끔 만들었던 그런 프로그램들이었고, 무슨 훈련이다, 무슨 네네. 훈련이다 하는 것들이 다.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배경이 다르지만, 뭐, 생각의 활동, 그리고 감정의 소모, 그리고 의지의 작용, 이런 것들이 다 활동이고, 그리고 행동은 생각과 감정과 의지 활동의 사실은 극히 일부분을 우리가 행동으로 옮기게 되지요. 그러니까 활동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 의식의 활동 전체를 말한다고 보는 것이 갓난아기와 같이 되어야 한다라는 예수님의 말씀과도 부합이 되는 그런 얘기입니다. 꼭 육체적인 활동뿐만 아니라 육체적인 활동은 포함되는 것이죠. 생각 없이, 감정 없이, 의지 없이 움직이는 것은 그냥 단순한 동작일 뿐이지, 그걸 행위라고 할 수는 없고 활동성이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활동성은 근본적으로 의식의 활동성을 말하면서 의식의 활동 중에 행위로 옮겨지는 부분까지도 포함을 할 수 있겠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그동안 십자가 생활화를 주제로 해서 많은 이야기를 이제 나누고 또 설교를 하고 설교를 듣고 하셨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이제 그렇게 큰 무리 없이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질 수 있다고 봅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그런데 이제 아직도 뭐 기독교 종교 세계에 소속된 우리의 이웃들이라든지 이 지구에 살고 있는 모든 나라 민족에 있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결국은 이 활동성이라고 하는 거, 이것이 끊임없이 지금도 강조되고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그 정확한 제목을 모르겠습니다만은 뭐 사소한 것에는 뭐 신경 쓰지 말자 이런 의미의 책들도 있었고 이제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인 사회의 분위기는 활동을 강조하는 쪽으로 인간 세상을 지금 끌고 가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갓난아기와 같다라고 하는 얘기는 거의 활동을 제로 상태로 노라는 얘기입니다. 그게 의식의 활동이라고 생각을 한다 그러면 의식의 활동이 제로 상태가 되어야 한다 라는 말씀이 성경 전체를 걸쳐서 끊임없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반복되고 있어요. 근데 이런 말씀들을 적용을 안 하는 거예요. 우리가 적용을 안 해. 그래서 계속 생각과 감정과 의지의 활발한 움직임을 그냥 본물 터뜨려 놓듯이 터진 상태로 그냥 놔두고 있다는 거예요. 그냥 뭐 휘청휘청 끌려갑니다. 그냥 홍수에 떠내려가듯이 내 생각과 감정과 의지에 내가 빠져서 그냥 흘러가고 있는 것이죠. 적용을 하세요. 적용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나한테 자꾸 적용을 해봐야 됩니다. 근데 이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이 어린아이를 데리고 오는 것을 꾸짖으시면서 이제 갓난아기들 젖먹이 얘기들을 이렇게 하셨어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는 이제 5, 6살, 7살 아래의 아이들을 가리키는 파이디아라는 단어를 썼는데 여기서는 젖먹이 브레페라는 단어를 썼다 그랬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누가에게는 젖먹이로 이제 쓰게 하신 것이죠. 자, 그러면 왜 제자들을 꾸짖으시면서 이 젖먹이 얘기를 굳이 꺼내셨을까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꾸짖으시면서 젖먹이 얘기를 꺼내신 이유가 뭘까요? 그 상황, 예수님이 포착하는 제자들의 상황,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젖먹이, 이 세 개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금 제자들은 예루살렘에 거의 가까이 왔어요. 예루살렘 입성과 더불어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건설될 것이라는 기대에 부풀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의 마음속에는 가장 지금까지 인생에 있어서 최고로 많은 활동량의 시간을 눈앞에 직면하고 있는 상태였다는 거예요. 역동적인 시점이 시작이 됩니다. 격동의 시간이 바야흐로 시작되기 직전입니다. 그리고 이 격동의 시기를 예수님과 함께 통과하려면 알통이 배겨 있는 장정들이 필요한 것이고, 아녀자들, 여자분들이나 이런 갓난아기, 젖먹이 갓난아기 같은 존재들이 예수님 주변으로 몰려들면 안 되기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야 되니까. 그 하나님 나라는 환경을 뒤집어 엎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사실 모든 그 환경의 변화를 요구하는 사람들의 마음이 생기면 환경의 변화는 반드시 움직임을 통해, 활동을 통해서 나타나는 게 아닙니까? 그래서 이 활동을 통하여 환경의 변화가 강렬하게 나타나야 될 시점이기 때문에 그 시점에 요구되어지고 있는 사람의 모습과 정반대의 모습인 아이들을 누가는 강조하기 위해서 갓난아기로 써버린 겁니다. 갓난아기로. 그냥 5, 6살짜리 아이들이라고 해도 충분할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활동성의 극면에 대극 상태에 있는 존재인 갓난아기를 헬라어 브레페라는 단어를 써가지고 갓난아기를 제자들의 활동에 대한 어떤 이 급박한 느낌과 대비를 시켜버린 거예요. 하나님 나라? 완전히 활동이 죽어버리지 않으면 너희에게 임하지 않을 것이라는 겁니다. 근데 제자들은 지금 막 무릉무릉 불도저나 탱크가 시동을 걸고 이젠 적진을 향하여 막 대포를 쏴대면서 땅을 밀어버리면서 돌진하려는 그런 기세였다는 거예요. 실제로 예루살렘이 점점 다가오니까 예루살렘에 입성하면서 왕으로 선포될 것이고, 왕으로 선포되면서 로마 식민지와의 한판 대결이 벌어질 텐데, 모세가 홍해를 가르고 출애굽 때에 애굽을 멸망시켰던 재앙이 내렸던 것과 마찬가지로 뭔가 예수님에 의해서 이런 기적적인 일들이 일어나면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질 것이고, 자기들은 그 현장 한 가운데서 예수님과 더불어 이 대업을, 이 대사를 성취해 나갈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 상황을 예수님이 딱 포착을 하셔갖고 젖먹는 갓난아이가 아니면 하나님 나라는 너희한테 임할 수 없다. 못을 딱 박아버리시는 겁니다. 근데 무슨 말인지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제자들은. 이 말씀이 이해되기까지는 바로 그 32절부터입니까? 아니, 그 더 아래인지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예고가 또 나오게 됩니다. 그 뒤에야, 십자가 사건과 부활 사건 뒤에야 예수님께서 하신 이 모든 말씀들이
무슨 말씀인지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삶의 변화를 향하여 김순희님이 활동성을 보인 것처럼 의식 안에서 생각으로 활동을 드러냈든지, 장기용님처럼 의식뿐만 아니라 행동으로도 활동성을 드러냈든지, 그런 활동성이 나타나는 한 하나님의 나라는 임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한 인간의 인격과 그 인격이 관계하는 관계의 이 삶 속으로 나타나고 여파가 드러나려면 가장 적합한 형태가 엄마 가슴에서 젖을 먹는 갓난 아기와 같은 상황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어렵죠. 이거 가능하겠어요, 여러분? 의식이, 여기서 얘기를 해버립시다. 그럼 갓난아기라는 것은, 어른인데 갓난아기 같은 상태라는 것은 어떤 상태를 말하는 겁니까? 이게 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따져보기 위해서라도 어른이 갓난아기처럼 된다는 게 뭘 말하는 건지를 한번. 뭘 말하는 예, 말씀하세요. 갓난 아이가 예, 이 세상을 받아들이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 어른이도 저희 자신도 세상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요. 세상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 그렇죠. 네. 그 어머니 뱃속에 있던 아기가 이제 10달 만에 세상에 나오면 네. 세상이라고 하는 것이 완전히 다른 세상이니까, 어머니 뱃속과는. 네. 어쨌든 이 아이는 그 세상을 대면하게 되는데, 대면할 때 그 세상을 받아들이는 어린아이는 뭐라고요? 어린아이가 세상을 어떻게 한다고? 김수희님? 받아들이지 못한다고요. 받아들이지 않는다. 근데 이제 그 같은 말을 달리하면 받아들이는 방식을 간단하기답게 하는 거죠. 어차피 세상에 네. 태어났으니까, 세상과 관계 속에 있으니까 이 관계는 피할 수가 없잖아요. 네. 피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안 받아들인다는 말도 맞고, 그 안 받아들인다는 말을 세상 속에 태어나서 세상과 관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안 받아들인다는 건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세상을 안 받아들인다는 드린다는 거? 거는 세상에 속하지 않는다는 거죠. 같은 말이에요. 받아들이지 않는, 어떻게 세상에 안 속할 수 있겠습니까? 어린아기의 상태에서. 지금 어떻게, 네. 말씀하세요. 갓난아이가 세상에 속하지 않는 거는 부모 품에만 있는 거요. 부모 품에만 있고, 김수님이 아까 말씀하셨어. 활동을, 뭐의 활동이라고 그랬죠? 의식의 활동이라고 그랬어요. 세상에 대해서. 세상을 의식하지 않는 그렇죠. 거요. 의식이 죽어버린 상태인 거예요. 세상 속에 있으면서. 그러니까 세상과 몸이 있어요. 몸과 세상이 하나로 묶여 있어요. 그렇죠? 오감이 있고, 그리고 마음이 있어요. 마음. 그러면 마음과 세상이 어떻게 연결이 됩니까? 무엇을 마음과 내가 그 세상을 의식하느냐에 따라서, 예. 그렇죠. 의식작용을 통해서 몸과 몸이 속한 세상과 마음이 연결이 됩니다. 연결이. 그래서 네.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손으로 만지는 것을 내가 의식 중에 생각을 합니다. 감정으로 느낍니다. 의지로 발동합니다. 그러면서 마음과 연결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음은 그렇게 의식이 연결해주는 세상으로부터 채움을 뽑아내려고 흡입력을 쏟아냅니다. 의식이 중간에서 마음과 몸이 만나는 세상을 연결시켜 준단 말이에요. 근데 이 아기에게는
마음도 있고 몸에 있어서 세상과도 붙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 그러니까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눈으로 보고 들리고 손으로 만져지는 이 세상에 대해서 지극히 작은 상태로 오직 아버지, 엄마, 아버지의 보호 아래 엄마 품 안에만 갇혀 있다시피 한 상태가 된다는 거예요. 이 상태를 그대로 옮겨서 세상에 대한 너의 관계로 삼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내게 임하기를 원하고 내가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기를 원한다면 요 아기의 상태를 그대로 가져가라는 겁니다. 이거를 무슨 뭐 사람들은 말하기를 뭐 아이의 순수성을 배워야 된다 뭐 이런 거 아니에요. 그 아기와 새롭게 직면하고 있는 세상과의 관계에서 아기가 지금 그 세상 앞에서 어떤 상태인가를 그대로 따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 대해서 너도 똑같이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질문이 이게 가능하겠냐는 겁니다. 세상 속에 있는데 가령 내가 가정에 있어요. 그러니까 남편도 있고 아내도 있고 자식들도 있어요. 근데 내 몸으로 지금 그들을 보고 있고 그들을 듣고 있고 그들과 손을 막 붙잡고 있잖아요. 근데 내 의식이 있고 내 마음이 공백의 마음이 있는데 공백의 마음과 이 몸 사이에는 의식이 이쪽에 대해서 의식이 죽어버리면서 아기처럼 내 의식이 품에 안겨 젖을 먹는 갓난 아기처럼 그렇게 지금 현재 내가 속해 있는 가정에 대해서 의식이 죽어버릴 수가 있냐는 겁니다. 의식이 큰 게 어른인 거예요. 쉽게 말하면. 네? 그러니까 김순희님이나 장기영님 말씀하신 대로 자식이다 그러면 자식에 대해서 뭐 10년 미래, 20년 미래까지 생각하고 남편과 나의 노후 문제 생각하고 그리고 생각하면서 감정으로도 느껴요. 불안한데? 이거 이러다가는 큰일 나겠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다 또 의지까지 그러니까 장기영님은 의지까지 발동해가지고 육체적으로 행동까지 나왔지 않습니까? 이렇게 의식의 활동이 큰 게 어른일 거예요. 지금 제자들을 봐요. 우리 조국 이스라엘을 로마의 식민지로부터 독립을 시키고 다윗 왕국의 전성기 때를 재현시킨다. 생각과 막 희망과 그리고 그것을 이루었을 때 느끼는 희열과 그리고 지금 그 대사에 임하는 각오며 엄청난 의식 활동량이 제자들 속에 만들어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갓난아기들이 이게 너무너무 이상하고 귀찮고 분위기에 안 맞는 존재로 여겨졌던 거예요. 이게 뭐야 이거 갑자기 여자들이 자기 젖먹이 애기들을 쭉 데리고 와가지고 말이지 예수님한테 와서 지금 예수님이 지금 걔네들 만져주고 있게 생겼냐는 겁니다. 응? 이 의식의 크기가 어른됨의 크기를 말하는 겁니다. 의식이 작으면 작을수록 애들이 되는 거예요. 근데 7살 아래짜리 애들인 파이디아라는 헬라어를 걷어내버리고 누가는 브레페라는 젖먹이 아이를 축소시켜버립니다. 하나님 나라에 적합하려면 젖먹이 아이 정도로 의식의 활동량이 거의 일 한 개의 점 수준으로 의식이 없는 게 아니니까 아기가 거의 점 수준으로 만들어버려요. 그러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가 임할 수 없다. 하나님 나라가 임할 수도 없고 내가 하나님 나라로 들어갈 수도 없고. 야, 근데 이게 될까요, 여러분? 응? 아니, 내 눈으로 지금 내가 아내를 보고 남편을 보고 지금 회사에 나가서 뭐 직장에 할 일들을 보고 있고 그렇잖아요. 이거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그러면? 하나님 나라 아님하고 그냥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겠어요? 어?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임해?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러면? 여러분, 그 은혜
은혜를 받는 비결을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벽돌을 쌓듯이 신앙의 논리, 복음의 논리를 이렇게 차곡차곡 쌓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말씀, 갓난아기처럼 되지 아니하면이라는 말씀을 이제 논리적으로 예수님의 뜻을 따라 여기까지 이해를 해왔어요. 근데 이 논리 앞에 논리를 붙잡고 있으면서 현실을 생각하면 현실적으로 이 논리가 뚫고 나가기가 힘들어요. 어떻게 젖먹이 갓난아기의 의식 거의 뭐 점도 포인트인데 그렇게 작은 하나의 점 정도 크기의 의식 수준으로 나를 낮춰버리거나 의식이 죽어버린 상태가 돼서 몸으로는 회사에 있는데 어떻게 마음과 몸이 의식이 죽음으로써 분리된 채로 따로 놀 수 있는 의식의 죽음이 어떻게 이게 실질적으로 삶의 현장에서 가능하냐. 여기서 이쪽이 어렵다고 하고 치워버리면 안 돼요. 끝까지 이 논리를 들이밀고 견뎌내야 됩니다. 그래야 하늘이 뻥 터지는 거예요. 그래야 신앙과 복음의 말씀과 복음의 논리를 따라 내 주변으로 하나님의 여파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지. 신앙의 논리는 분명하되 현실로 적용하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인식을 가지고 이 신앙의 논리를 포기해버리면 뻥 터지는 절벽이 쫙 갈라지고 새로운 세계가 열린다든지 덴마크 철학자 키에르케고르가 얘기한 것처럼 믿음은 시면 위로 발을 내딛는 것이다 라고 하는 말처럼 절벽 끝에 벼랑 끝에서 발을 내딛었는데 내 발밑에 길이 생긴다든지 하는 하늘이 진짜 열리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여 나타나는 어떤 그런 여파를 생전 경험 못하고 맙니다. 절대로 죽기를 각오하고 복음의 논리를 붙잡고 모순처럼 보이는 현실을 향하여 탱크처럼 돌진해야 됩니다. 자꾸 이걸 놔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 복음 방송을 처음에 환호성 가운데 듣는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한동안 십자가 복음이 전하고 있는 복음의 논리의 세계에 들어와 보니까 이게 별천지예요. 이제까지 살았던 개념들이 다 사라져버리고 이제까지 살았던 방식이 다 깨져버리고 거기에 통쾌함을 느낍니다. 그래서 그 논리의 세계 속에 한동안 머물고 있다가 점점 논리의 세계가 익숙해지고 이 새로운 복음, 십자가 생활화의 논리 세계가 익숙해지면서 단어들이 논리의 세계 안에서 끊임없이 새 것을 바라는 동안에 현실로 뚫고 나가지를 못한 채로 막혀 있다 보면 반드시 떠나게 됩니다. 십자가 생활화를 놔버립니다. 십자가 생활화가 왜 날마다 똑같은 얘기를 다른 소재나 다른 단어를 통하여 다시 또 자꾸 얘기가 돼야 됩니까? 오늘 들은 십자가 생활화의 논리를 가지고 현실에 부딪히고 현실과 맞지 않는 현실에 모순되어 보이는 그 부분을 뚫고 직면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뻥 뚫리는 겁니다. 그러면 십자가 생활화가 너무 신나는 거예요. 근데 많은 분들이 논리의 세계 안에서 야 새롭다, 기가 막히다, 환상, 별의별 칭찬을 다 들었어요. 제가 그러죠. 이런 이 찬양과 칭찬이 언제까지 지속되려나 하고 기다리고 있으면 많은 분들이 그냥 놓고 갑니다. 복음의 논리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 복음의 논리로 삶이 뚫어지는 것을 경험을 해야 복음의 논리가 힘으로
복음의 논리가 현실로 환산이 되면서 환희가 되고 기쁨이 될 텐데 이 논리를 놔버려요. 복음의 논리를. 지금 기독교의 문제가 언젠가도 말씀을 드렸지만 뭡니까? 복음의 논리를 놔버리고 지금 우리가 이렇게 쭉 말씀을 해나가다 보면 이제까지 우리가 예배당에서 배우고 또 전하고 그리고 예배당 동료들과 함께 나눴던 모든 이야기들이 맞는 이야기가 몇 개가 있습니까? 어젯밤에 늦게 그 제 선배 목사님이 굉장히 오래간만이죠. 전화를 주셨어요. 그분 하시는 말씀이 우리가 하나님 사랑을 모르고 있었던 것 같아. 그러시는 거예요. 저보다 2살인가 많으신 분이거든요. 3살인가 2살인가 많으세요. 우리가 하나님 사랑을 모르고 있었어. 왜 몰랐을까요? 교회 부흥, 예배당 짓기, 누가 유명해지느냐. 목사님들 세계에서도 가장 많이 사용됐던 단어가 어느 목사 떴다. 떴다 비행기도 아니고 뜨긴 어디를 뜹니까? 자, 무슨 얘기하다 얘기가 됐죠? 의식이 죽을 수 있냐는 거예요. 결국 의식이 죽는 얘기는 김순희님, 가정에서 내 마음과 육체로 만나는 세상 간의 가교, 다리 역할을 하고 있는 의식이 죽을 수 있는 길이 뭡니까? 죽을 수 있는 거는 십자가 자리밖에 없죠. 그렇죠. 십자가밖에 없죠. 근데 김수님 그렇게 십자가 붙잡고 죽어 보셨어요? 실제로 이제 갓난아기의 이 젖먹이 갓난아기가 세상에 대해 의식이 죽은 것과 마찬가지로 그렇게 죽어 보셨습니까? 네, 죽어봤어요. 어떻게 죽어봤냐면, 예, 이제는 이렇게 목사님이 이 갓난 아기에 대해서 설교를 하시잖아요, 금요일 날. 예. 그러면 저는 이 금요일 날 말씀하신 이 설교랑 성경 구절을 가지고 예, 이거를 위해서 십자가로 가는 거예요. 나는 갓난아이처럼 의식을 끊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목사님하고 성경 말씀은 의식을 끊으라는 거예요. 그렇죠. 갓난아이처럼 되라고 하시니까. 근데 저는 그러면 이 말씀을 하루 종일 어떻게 하냐면, 네, 맞아. 내가 세상이 들어오면 나는 갓난아이가 돼야 돼. 네, 그리고 갓난아이가 실상 나는 될 수 없는 사람이니까, 체질적으로 될 수 없는 사람이니까, 그렇죠. 갓난 아기를 위에, 갓난 아기가 되기 위해서 십자가를 가는 거죠. 그렇죠. 네. 그렇게 십자가로 가서 그 세상이 의식되려고 하는 나를 죽여버려서 의식을 죽이면 네. 가정생활이 됩니까? 내가 의식하려는 그게 사라지고 하나님이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시죠. 어느 사이에. 그게 논리적으로만 아니라 그런 걸 느끼세요? 하나님이 계시어서 움직이시는 걸? 느끼니까 말씀이 너무 그립고 그런 거. 맞아요. 느끼니까 지금 10년이 넘도록 지금 이 말씀을 붙잡고 이렇게 지금 신이 나가지고, 말씀을 하시면서 있겠죠. 네. 근데 회사에서. 어떻게 느꼈냐고 여쭤보시면, 예. 어떻게 제가 옛날에도 말했지만, 어떻게 느꼈냐, 그러면 이 글자로는 네. 내가 의식하고 있는 그 문제가 사라지거나 문제가 안 된다는 걸로 가장 대표적으로 대답할 수밖에 없어요. 많이 경험이 되는 게, 네. 그러니까 가정에서 문제가 생겼다. 그런데 그 문제에 대해 내가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작동되는 의식의 움직임이 보일 때 곧바로 빨려 들어가지 않고 십자가에서 죽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네. 죽었더니 문제도 있지만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내 생각 있죠. 그러니까 예, 뭐 희망이라든지 예? 예, 그것도 십자가에서 죽거든요. 그러면 그 희망들이 하나님으로 바뀌는 거예요. 어, 어, 하나님이 좋아지는 게, 그 세상 희망을 추구하는 나가 십자가에서 죽으면 예. 그 이 세상적인 이 쓰잘데없는 것이 없어지고 하나님으로 이제는 마음으로 아,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희망이라는 건 좋기 때문에 희망하는 건데 네, 그 좋은 것을 희망하던 상태의 의식을 십자가에서 죽고 나면 네, 그 좋게 여겨져 희망하던 것이 전혀 안 좋게 여겨지고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쓰잘데기 없는 거라고 그러셨는데 쓰잘데기 없는 거로 여겨지시고 하나님이 새롭게 이제 체감되고 있다. 그리고 하나님 손에 있다는 거를 알게 됐죠. 하나님 손에 있구나. 하나님이 아시지. 그렇죠. 네, 네, 그렇죠. 아기가 젖먹이 아기가 세상을 의식하지 않는다고 젖먹이 아기와 세상 사이에서 필요한 것들이 아기에게 모자랄까요? 김순희님? 하나님 아버지가 더 잘 아시니까 더 잘 챙겨주시죠. 그렇죠. 모자랄 리가 없지요. 내가 어른이 돼갖고 내 스스로가 나를 챙길 때보다 갓난 아기에 대해 아빠나 엄마가 챙겨주는 보살핌이 훨씬 더 크고 완벽할 수가 있죠. 네, 이거를 실제로 하나님이 내 회사, 내 직장에서 나를 품에 안으시고 그 관우입니까? 유비의 아들, 제가 이름을 잊어버렸는데, 유비의 아들을 가슴에 품고 적진을 돌파해서 유비의 아들 아두 적진을 돌파해서 유비에게 왔더니 그 아두가 잠자고 있었잖아요. 혼자 적진을 돌파한 겁니다. 그런데 잠자고 있는 거예요. 근데 유비가 화가 난 거예요. 이놈 하나 때문에 나의 사랑하는 이 충성스러운 이 누굽니까? 이 관우가 말이지. 죽을 뻔 봤다. 그 내던지는 바람에 그 아두가 아둔하게 됐다는 뭐 그런 얘기. 이 기억이 제대로 된 건지 모르겠어요. 하도 오래전 이야기라서. 근데 정말 그 어린 아기를 안고서 적진을 돌파하는 관우장의 모습처럼 어린 아기가 돼야 된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김순희님 말씀하신 것처럼 남편 앞에든 자식 앞에든 직장에든 회사든지 간에 십자가 붙잡고 몸으로 만나는 세상과 마음 사이에서 다리를 끊어버리는 겁니다. 접촉을 피하는 겁니다. 끊어서 진짜 하나님이 나를 끼어 앉지 않으면 안 되시게끔 만들어버리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변을 당신의 하늘나라 기운으로 어떤 여파를 일으키시는지 나를 끌어안고 관우가 아두를 끌어안고 적진을 돌파할 때처럼 그렇게 하나님이 어떻게 내 몸과 내 의식을 이용하셔서 나는 의식을 안 쓰고 있으니까 지금 내가 주체가 돼서 의식을 안 쓰고 활동을 제로 상태로 놔버렸으니까 어떻게 하시는가를 보고 싶으시면 사생결단하는 마음으로 십자가 생활화의 원리를 따라서 내가 이 현장에서 지금 이 현장에서 갓난 아기의 의식 제로 상태로 십자가 붙잡고 가겠다라고 하는 걸 한번 고집해 보라는 겁니다. 이걸 고집하지 않고 그냥 그 현재 상황에서 이제까지 살던 스타일대로 현재 상황의 기운이 밀고 들어오는 대로 문을 활짝 열어놔 버리고 이거 어쩔 수 없다. 십자가 생활화라는 건 도저히 현실적으로 이게 잘 안 맞는 거야. 안 맞는 거야. 이래 버리고 나면 뻥 터지는 절벽이 갈라지고 댐이 터지듯 터지고 하늘이 열리는 그런 순간이 오지를 않는 거예요. 경험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십자가 생활화는 동호 반복이 되는 거예요. 동호 반복. 그렇게 십자가 생활화에서 복음의 힘으로 세상을 열어가면
이 십자가의 얘기 말고 다른 얘기를 하면은 태목사를 욕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야 되는 게 정상인 거예요. 십자가 말고는 자랑할 게 없는 겁니다. 사도 바울의 말씀대로 내가 십자가 말고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말고는 자랑할 게 없어요. 왜 그래요? 십자가 붙잡고 십자가 복음의 논리를 가지고 갓난아기가 될 때마다 하나님이 관우가 아도를 끼어안듯이 끼어안으시고 주변을 헤쳐나가시는 하늘이 열리는 것을 보고 경험하니까. 근데 그냥 말씀을 말로 듣는 거예요. 말로. 여기에 내 목숨을 걸고 현실을 뚫고 나가야 된다는 생각을 하지 않고. 그러면 십자가 생활화가 의미가 하나도 없어요. 말은 말일 뿐이기 때문에. 그러고 나면 이제 그런 소리 여러 번 들었습니다. 제가 태 목사님 잘 하시지, 똑같은 소리지, 그러고 있어요. 아니 다른 목사님들 들어보면 다 똑같더만. 맨날 위로와 격려와 희망과 잘 된다는 얘기. 안 그러면 가끔 윤리적인 얘기 조금씩 덧붙이고, 그리고 천국 지옥 얘기 가끔 한 번씩 하시고. 다 똑같아요. 저만 똑같은 게 아니고. 말씀의 요지는 어려워 보이잖아요. 예? 힘들어 보이는데 한번 길을 내면 이거 비유적으로 뗄래야 뗄 수 없는, 무슨 이면수 껍질이 맛있어서 무슨 논밭을 팔아먹는다라는 그런 속담이 있나요? 그런 것처럼.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는 게 사실 얼마나 좋은 겁니까?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 아니 우리 보통 믿지 않는 사람들도 너무나 상황이 좋으면 야 천국이 달리 없구만, 이게 바로 천국이구나. 그런데 그 사람들은 그냥 천국이 뭔지도 모르고 비유적으로 하는 말. 아니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주신다는데, 하나님 나라가 오려면 몸으로 만나는 세상과 마음 사이의 의식이 세상 쪽에 대해서 죽어서 공백의 마음이 세상과 연결이 되지 않게 끊어버리면 세상이 빨려 들어오지 않고 있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오시니까, 하나님이 나라는 현상을 끌어안고 당신의 뜻을 펼쳐나가신다는 겁니다. 근데 당신의 뜻을 펼쳐나가시는 이 실제 상황을 경험을 해야 될 거 아니냐는 거예요. 그래야 복음을 받아들이는 의미가 있잖아. 현실 상황에서, 실제 상황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움직여 가시는 것을 체험을 하지 못하고 경험을 못한다 그러면 복음이라는 걸 받아들였다는 의미가 뭐가 있느냐는 거예요. 지금 분명히 말씀 자체가 기뻐서 막 흡수하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근데 이분들이 돌밭이 되면 안 돼요. 잠깐 기뻐했다가 떠나면 안 돼요. 이 논리를 가지고 이제 현실로 뚫고 들어가는 겁니다. 곽선희 목사님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오래전입니다. 33살 이상, 예수님 돌아가시던 나이 33살 이상 살았으면 죽어도 아깝지 않은 나이다. 아니 예수님이 33살까지 살았는데 33살 이상 살면서 무슨 더 살기를 바라느냐, 이런 말씀을 그분이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조크도, 영적인 조크도 참 수준 있게 조크를 하셔요. 박사님 목사 요즘 어떻게 지내시는지 도통 제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 말씀. 그 이제 35세 넘어서 이제 나머지 여생을 바라보고 있는 입장에서는 까짓 35년 세상식으로 살아봤으면 그냥 다 이제 알만한 거 다 아는 거 아니에요? 더 살아봐야지 알아요. 이게 헛되고 정말 활동적일수록 아무것도 주어지는 게 없다는 거를 더 살아봐야 알아요.
복음의 논리를 가지고 한번 망하면 망한다 싶은 생각을 가지고 실제 상황에서 뚫고 나가 보자고요. 딱 거기에 멈춰가지고 나는 애기다. 제가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향한 최고의 찬양은 회사에서 속으로 응애, 응애 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지금 앉은 자리가 부장이에요, 부장. 부장인데 과장이 와가지고 결제 받고 막 그래요. 근데 내 부장인데 속으로는 응애, 응애 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갓난아이다, 갓난아이다. 부장을 상대하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면 모를까? 내가 무슨 힘으로 이 과장을 상대하냐? 응애, 응애. 그러고 있는 겁니다. 몰래, 아무도 몰래. 겉으로 드러내서 응애, 응애 하면 정신병원 가니까 아무도 모르게 여러분 혼자 회사에 딱 들어갈 때 응애, 응애 하고 들어가는 겁니다. 아내 만날 때 응애, 응애 하고 만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모든 관계들에서 아버지 품에 안기는 갓난아이가 되세요. 여러분 갓난아기 키워봤으니까 다 아실 거 아닙니까? 갓난아기를 여러분이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옛날에 산기도 가면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를 많이 했어요.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 주여 삼창을 해라. 있는 힘을 다해서 주여 삼창을 하고 내가 원하는 것들을 분명하고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아뢰는 기도를 통성으로 10분씩 15분씩 막 합니다. 진땀이 다 나요. 진땀이 다 나. 그거는 보좌를 흔드는 기도가 아니고 하늘을 막아버리는 기도입니다. 완전히 하늘과 연결된 통로로부터 제외되는 기도입니다. 보좌를 움직이려면 응의 기도밖에 없어요. 의식이 클수록 성인이라니까요. 세상 문제에 대해서 이 문제 말이지 이거 이거 내가 생각해야 돼 이거. 응? 내가 반응해야 되고 이 문제가 이렇게 되면 내 감정이 말이지 이거 안 좋고 내가 이거 어떻게 해봐야 돼 라고 붙들면 하나님 못 움직이십니다. 하나님이 움직이시려면 내가 하나님 택한 선민이라면 내가 활동하는 모든 걸 막아버려서 활동의 무의미성을 깨우쳐 주시는 교정적 주권을 발휘하실 수밖에 하나님 움직이실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근데 보좌를 움직이시고 싶으십니까? 그럼 응애하세요. 응애하세요. 응애하는 아기가 무슨 문제가 생겼다고 그걸 붙잡고 있을 수가 있습니까? 생각할 수 있습니까? 의식을 꺼버리는 거예요. 의식을 꺼버리는 거예요. 그 문제에 대해 의식이 제로 상태로 되는 겁니다. 그럼 그 문제는 앞에 놓여 있는데 얘가 아기가 됐어. 젖먹이 아기가 됐어. 그러면 이 젖먹이 아기가 된 것을 보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게 보좌를 움직이는 비결이라는 겁니다. 응애 기도가. 응애 기도가 아니면 어떻게 보좌가 움직여요? 갓난아기라야 움직이지. 중학교 되고 고등학교 되고 대학교 들어가면 아버지 엄마 아무도 안 움직여요. 네가 와라. 네가 해라. 다 그렇게 돼버리죠. 근데 내가 생각하는 수준, 감정이 움직이는 수준, 의지가 발동되는 수준이 대학생 수준이야. 아니 박사 수준. 김순희님 같은 경우 본인이 고백했으니까 의식 활동의 수준으로 보면 박사 수준이야. 그럼 하나님 관여 못 하시죠. 하나님 나라 안 오지요. 하나님 나라 들어가지도 못하죠. 근데 의식이 작아. 이건 유치원도 아니고 7살이었다가 5살도 아니고 갓난아기로 줄여버렸어요. 누가가.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이 안 움직이실 수가 없는 상황인 거예요. 이 하나님이 안 움직이실 수 없는 상황을 현실에서 자꾸 만나라는 겁니다. 이 복음의 논리를 십자가에서 죽어서 갓난아기 된다고 하는 복음의 논리를 고집함으로써 집착함으로써 여기다 목숨을 걸므로써 분명히 말씀드려요. 복음의 논리를 놔버리면 나는 세상이 밀고 들어옵니다. 복음의 논리를 붙잡고 있으면
내게 임하신 하나님이 나의 삶의 실제 상황으로 밀고 들어가십니다. 어떤 길을 택하실 것인가? 단단히 마음 먹으라는 거예요. 어차피 여러분, 이제까지 세상에서 살아온 방식대로 계속 사는 삶, 그리고 복음의 논리를 고집하며 사는 삶 비교를 한번 해보세요. 세상에서 살아온 방식으로 계속 산다고 할 때 나머지 여생에 대단한 희망이 보여요? 솔직히 말합시다. 아니, 여기 계신 분 누구 한번 아니, 지금까지 살아온 방식으로 앞으로도 계속 산다 그럴 때 무슨 세상에 희망이 보입니까? 안 보여요. 예, 말씀하시죠, 누가. 네, 이중근입니다. 예, 예. 아까 목사님이, 곽선희 목사님이, 33살, 예수님 나이가 33살인데, 뭐, 얼마나 더 살려고 그러느냐, 그 예. 이야기가. 이 십자가 생활을 하면서 이게 점점점 더 깊이 다가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어렸을 때는 제 나이 때면은 많이 돌아가셨거든요. 그렇죠. 그럼 이제, 저도 이제 나이가 벌써 그때 당시에 한갑 그러면은 거짐다 이렇게 다 돌아가셨는데 어느 순간 이게 십자가 생활을 하면서 내가 뭐 살 만큼 다 살았는데 네. 뭘 더 이 땅에서 미련을 가지고 더 얻으려고 활동하나 그렇죠. 그런 어떤 생각들을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사실 이 십자가 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 갓난아기가 어머니의 품을 떠나지 않고 아버지의 보호를 철저하게 받아들이는 것처럼 예, 예. 모든 삶에 그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모든 상황을 하나님의 주권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끌어가시는구나,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만나서 이런 이야기를 듣게 하는구나, 하나님이 내 자녀에게 이렇게 해서 나에게 뭔가 사인을 주는구나. 이런 걸로 계속 받아들이니까 그렇죠. 이게 이제 십자가 생활을 하면서 어느 순간 이게 내 마음에 이게 이제 개념이 바뀌는 그런 상황들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제 주변에 있는 분들하고 이렇게 대화를 하면은요. 네. 그분들하고 나하고 이게 복음적인 어떤 개념 차이가 너무 많이 나 있구나라는 걸 느끼는 거죠. 맞아요. 저분하고 내가 대화를 하는데, 저분이 생각하고 저분의 어떤 활동성과 나의 어떤 비활동성, 이런 것들을 비교해 보면 네. 너무 거리가 멀어 있는 것들을 많이 느끼는 거죠. 그래요. 이런 것을 통해서 이제 십자가 생활화가 내 안에서 그래도 많이 이루어졌구나 이런 것들을 늘 느끼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사실은 하나님께는 늘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남북 통일을 시키는 것과 우리로 하여금 하루 3끼를 먹게 하시는 일이 더 어렵고 더 힘든 일이 사실은 없어요. 그렇죠? 더 어렵고 쉽고 한 네, 일이. 그렇죠. 네, 하나님께는 마찬가지라. 문제는 내가 이것은 지금 하나님께서 하고 계시는 거구나라고 체감할 수 있는 게 중요하단 말입니다. 작은 일이든 네. 큰 일이든. 예. 근데 이제 이종욱 목사님 그렇게 다른 주변의 목사님들과는 다를 정도로 개념 차이를 느끼기 시작하고 그런다 그러면 분명히 그런 논리를, 그런 개념을 고집하면서 현실을 살아간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렇게 그 목사님을 끼어안고 실제 상황을 열어가시는 것을 경험하실 수밖에 없는 건데 경험이 있으시죠? 그렇죠. 오히려 그러니까 마음의 모든 것들이 너무 풍성하다고 할까요? 예전에는 늘 그러니까 이제 제가 요즘 느끼는 건 뭐냐면 내 주변의 분들을 만나서 대화하면은 불평이 많고 불만이 많고 항상 모자라. 항상 나보다 항상 더 좋은 환경과 좋은 조건에 있는데도 맞아요. 늘 그런 이야기가 예.
나는 아닌데, 나 어느 순간 이게 십자가 생활을 하다 보니까 만족이라는 것이 네. 결핍이 없다라고 이렇게 느낄 정도로 만족을 느끼는 내 삶을 보고, 그래, 어느 순간에는 하나님이 내게 필요한 거 다 주시는데, 우리 인간이 너무 욕심을 부리고 더 가지려고 하는 것 때문에 그 늘 결핍을 느끼는구나. 내가 주시는 대로 그냥 받으면 되는 거고,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자리를 그 거지 나사로의 자리까지. 그러니까, 가치관이, 개념이 그렇게 바뀌어 버리니까 맞아요. 부족함이 없다, 이렇게 느끼는데, 주변에 만나면은 늘 그냥 그 원망 불평하는 이야기를 들어줘야 되니까, 그것도 힘들더라고요, 그게. 그렇죠. 예, 예. 예. 근데 공통점이 지금 김순희 님도 그렇고 이종근 님도 그렇고 뭐 장기영 님도 늘 이 경험을 한 하나님이 임하셔서 삶을 열어가시는 것을 경험한 사람들의 고백은 똑같습니다. 변화산에서 베드로가 여기가 좋습니다라고 말하고 여기서 머무십시다 하는 고백이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방면에서든지 부족함이라는 걸 느끼지 못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험들이, 부족함을 못 느낀다는 게 뭐죠? 마음은 빈 공간이 있으면 반드시 부족을 느끼게 돼 있어요. 그래서 흡입력이 작용합니다. 뭔가를 더 채우려고. 근데 부족감이 안 느껴진다는 것은 채움이 일어났다는 건데, 마음이 부족감이 안 느낄 정도로 채움이 일어날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이 오시는 것밖에 없거든요. 근데 그 하나님이 오시면서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는 갓난아기의 세상에 대한 의식이 아니면 못 오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갓난아기와 어른의 의식의 상태를 비교해 보면 그 어른이 의식해야 될 부분을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겁니다. 근데 그런 것 같아요. 어느 순간 그래지는 것 같아요. 뭐, 제가 뭘 막 이루려고 막 열심히 활동적인 것들이 어느 순간 이게 딱 뭐라 그럴까, 멈춘다고 할까, 이게, 사실은 그런 걸 많이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 마음에서 한번 생각 같은 게 떠오르면 꼬리에서 꼬리를 물었잖아요. 그렇죠? 그랬죠. 예전에는 뭐 잠도 못 잤죠. 밤에 시작하면 새벽까지 그냥 그랬죠. 그러니까 엄청나게 어른인 거예요. 세상에 대해. 음. 근데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동안 하나님 나라가 못 임한다는 겁니다. 그랬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각이 들어올 틈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고 있는 바람에, 쉽게 말하면. 내 의식이 활발하게 움직이면 하나님의 의식이 들어올 틈이 없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서도 네. 이 청년이 영생에 관심을 가졌다라는 게 저는 깜짝 놀랐는데, 사실은 네. 그쵸. 관심사가 뭐냐? 제가 이제 늘 우리 목회자들끼리 만나면 저분 관심사가 뭐냐? 목회 성공이냐? 뭐냐? 뭐 건강이냐? 노후 준비냐? 이게 바로 보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사실은요, 이 청년처럼 영생에 관심을 갖는 사람이 찾아보기 힘들거든요. 맞아요. 저도 어느 순간 이런 분들과 교제를 좀 해보려고 찾아보는데 찾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맞아요. 내가 이제 이런 모임들을 다 끊었는데, 이유가 뭐냐면 관심사가 다르기 때문에. 네. 제가 가지고 있는 관심사하고 전혀 다르거든요. 근데 진짜 안타까운 건 이 청년이 영생에 관심사가 있었는데 이 재물 때문에 이걸 열매를 죽이고 돌아섰다라는 게 너무 이게 안타까운 거예요. 막 마음에 이 마음이, 제 마음이 아픈 거죠. 이게. 너무 아까워, 이 청년이. 이런 분을 만나기 어려워요, 사실. 그렇죠. 지금 교회에서 만나가지고 성도들 가운데 성도는 둘째치고 목회자하고 만나도 네. 영생의 관심사가 1위가 돼 있는 사람이 없거든요. 없어요. 근데 사실 영생이 죽은 뒤의 얘기가 아니거든요. 그렇죠. 지금 당장 마음이 답답하니까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죠? 지금 이 청년이 대단한 것은 그 네. 모든 환경적인 탁월함에도 불구하고
예, 내면을 보고 있었던 거예요, 사실. 그렇죠. 네. 내면의 답답함이 그러니까 이제 있었던 다른 바리새인들 같은 경우는 그 외적인 외식에 힘을 쏟았는데 다른 사람 보이는 것에. 근데 이 청년은 네, 내면에 관심을 두고 있어서 그 마가복음입니까? 그 예수님이 네. 이 청년에 대해서 굉장히 그 좋게 여겼다는 그런 표현이 예, 있잖아요. 좋게 예, 표현하셨죠. 예. 예, 그런 것처럼 사실 이 내면 세계에 관심을 갖고 이렇게 환경이 다 좋고 그 바리새인들 지도자들이 말하는 바대로라면 영생이 임한 것인 상황인데 영생이 임한 것이고 구원이 뭐 확고하게 보장된 상황인데 이상하다. 왜 내 마음에는 평강도 기쁨도 왜 없을까라는 것을 묻고 영생을 얘기를 지금 질문을 하는 것이니까 네, 네, 이중구님 말씀대로 참 이 청년이 아까운데 그 맨 마지막에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예, 거기에 위로가 됐어요. 네, 그 말씀에 걸려들지 않았겠는가. 예, 예, 예. 그렇게 한 가닥 희망이, 맞아요. 예, 청년이 좀, 사실 뭐 청년도 아니고 뭐 할아버지 중에 할아버지지만 하여간 이 청년이 참 너무 아깝죠. 너무 아깝고 이제 우리는 마음의 가치를 알고 있습니다. 마음의 가치가 어떤 것인지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마음에 하나님이 임할 때와 하나님이 임하지 않을 때의 차이를 알고 있으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그냥 마음을 보존하는 거예요. 마음을 보존해 내려면 의식이 죽어야 된다. 그래서 나의 활동성을 제로로 만들어라라는 얘기가 앞에 이야기했다 그러면 이중구님이 자연스럽게 그 부자 청년 얘기를 이제 언급을 하셨어요. 언급을 하셔서 이 부자 청년의 이야기 속에서 행동이라는 게 나옵니다. 드디어. 이게 부자 청년과 예수님과의 대화에서 예수님께서 부자 청년에게 보신 것이 무엇입니까? 왜 재산을 팔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고 더 중요한 것은 왜 나보고 선하다라고 얘기하느냐? 선한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신다. 라는 얘기를 다시 한번 반복하고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 예수님이 당신 보고 선한 선생님이라고 하는 호칭을 정정하고 수정할 것을 요청을 하신 것일까요? 아침에 말씀 들으신 분들, 뭐 다 들으셨겠죠? 적어도 참석하시는 분들은. 왜? 그러니까 앞에 어린아기처럼 되라고 했을 때 세상에 대해 의식이 끊겨버린 상태에서 의식이 끊겨버린 상태인데도 내 몸이 움직여야 되잖아요, 실제로. 그 내 몸이 움직이는 얘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의식은 끊겼는데 몸이 움직여야 되는 상황이 반드시 나타나야 되니까 내게서 행동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고 어떤 내막이 있는 것이냐를 이 본문이 얘기해 주시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내막이 내가 세상에 대해 의식이 끊긴 갓난아기처럼 됐는데 내 몸은 움직이고 있는 이 상황. 이 상황이 그거는 이제, 예. 말씀하세요. 그 상황은 이제 내 의식은 끊긴 상태에서 예. 이제 하나님이 하신 거라는 그렇죠. 것으로 연결이 되는 거죠. 네, 선한 선생님인 호칭을 왜 고치라 그러신 거죠? 예, 그러니까 선하신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신데 그분이 내 안에서 일을 하시는 거고 결국은 그 하나님이 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이 청년이 제일 큰 관심은 행동이었어요. 행위. 그래서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저 같았으면 행동 자체가 관심, 무슨 윤리학자도 아니고 행동 자체가 관심이기보다는 주님, 영생이 뭡니까? 그럼 주님이 너 영생을 몰라서 물어보냐? 예, 전 영생이 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너무너무 영생이 주어졌다고 확신할 수 있는 외적인 조건이 다 주어졌는데도 내게 기쁨이 없어서 난 또 영생이 뭔지를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청년은 뭐라고 물어보냐면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청년은 아침에 말씀드린 대로 행위의 달인인 거예요. 행위의 달인. 행동해서 관원이 됐습니다. 행동해서 큰 부자가 됐습니다. 행동해서 율법을 다 지켰습니다. 그런데 각 방면의 행동의 달인으로서 살아서 누구도 이루지 못할 만큼 괄목할 만한 성과를 이루었는데 이거 뭐지? 내 마음은 마음에 기쁨이 없고 만족이 없다 그러면 솔로몬도 그런 마음이 아니었겠습니까? 헛되고 헛되다고 하는 말씀이 이거 뭔가? 그래서 행동의 관점으로 사람을 보던 그 기준을 그대로 적용시켜서 예수님을 가만히 보니까 행동이 뭔가 달라. 예수님의 행동은 뭔가 달라. 행동 전문가 입장에서 볼 때, 행동 박사 입장에서 볼 때 예수님의 행동이 달라. 그러니까 와서 물어본 겁니다. 어떤 행동을 하면 구원을 얻겠습니까? 선한 선생님 했는데 선한 선생님이라고 부르는 호칭을 딱 붙잡고 행동이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신 겁니다. 영생과 행동이 어떻게 공존할 수 있는가? 행동과 영생의 공존 관계를 말씀하신 거였던 거예요. 나를 선한 선생이라고 부르지 말라고 하신 이 말씀 속에는. 그럼 어떻게 영생과 행동이 공존할 수 있는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는 지금 늘 행동의 관점, 행동을 기준으로 해서 사람을 평가하고 있다. 근데 내 행동을 관찰하다 보니까 내가 선한 선생님이라고 지금 부르고 있는데 네가 전혀 생각하지도 못했던 사실 내가 하나를 가르쳐 줄게. 너는 지금 그 사람이 그 행동을 하고 있다고 믿고 있는 거지. 아니야. 영생과 관계되어서 사람의 행동은 하나님이 들어오셔서 나를 통해 행동을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네가 나에게서 나온 행동을 보고 나한테 선한 선생님이라고 하는 것은 안 맞아. 내가 하는 행동을 잘 관찰했냐? 잘했다. 내가 하는 행동이 특별나드나? 특별납니다. 특별납니다. 선하시다라고 하는 감히 선하시다라는 말씀을 제가 붙여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 잘했구나. 그런데 네가 본 나에게서 나온 모든 행동은 내 행동이 아닌데? 이 말씀입니다. 이걸 알아들을 수 있었겠습니까? 이 청년이. 내가 한 게 아니야. 내가 주체가 돼서 한 행동이 아니기 때문에 그 행동을 보고 나보고 선하다 그러면 그 선하다는 말이 잘못된 표적으로 지금 다가온 거야. 내가 한 행동이 아니니까. 하나님만이 영생과 관계돼서 선한 행동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 그러면 장기용님, 영생이 뭡니까? 영생. 예, 본문에서, 영생이요. 본문에 있는 단어로. 하나님을 가진 상태요. 하나님을 가진 상태. 우리 마음 안으로 하나님이 들어온 상태가 영생이에요. 왜? 하나님은 일시적이십니까? 영원하십니까? 영원하시죠. 영원하시잖아요. 영원하신 분이 내 마음에 들어오면 내 마음이 영원합니까? 일시적입니까? 영원하죠. 영원하죠. 내 마음에 돈이 들어왔어요. 돈은 일시적입니까? 영원합니까? 일시적이죠. 이게 너무 아니, 단답형이라서 창피합니까? 아니에요. 네. 예, 지금 이 우리의 질문이 박사 10명이 쓴 논문보다 더 값진 겁니다. 일시적인 시한부 의미를 가질 수밖에 없는 돈이 내 마음 안에 들어오면 영생 없는 겁니다. 내 마음 안에 들어온 게 내 자식이잖아요. 자식의 수명만큼 살 것입니다. 내 마음에 들어온 게 뭐예요? 아파트예요? 아파트만큼 나는 살게 됩니다. 생명이라고 해요. 생명. 생명이 뭡니까?
생명. 장기영님 생명에 대해서 얘기해 보실 수 있을까요? 생명이요? 네. 음, 목숨이 아닌 생명. 생명. 영원한 것? 네. 영원한 우리의 뭐라 그럴까요? 삶이라 그럴까요? 음, 생명의 핵심은 말 그대로 내게 살아야 할 이유를 주는 거예요. 내게 살아야 할 이유를 주는 것은 생명, 생을 명한다는 거니까 내게 살아야 할 이유를 주는 것은 내게 기쁨이 되고 만족이 되는 것들 아닙니까? 돈 네. 버는 게 살아야 될 이유다. 돈이 기쁨이 되니까. 자녀를 위해서 산다. 자녀의 형통이 기쁨이 되니까. 내게 기쁨이 되는 게 나의 생명인 거예요. 나의 생명. 근데 내가 돈을 들여놨어. 부자 청년처럼. 그럼 영생이 없죠. 영생이 없으니까 기쁨이 없었는데 바리새인들도 똑같은 형편이었지만 이들은 외식하느라고 다른 사람들의 칭찬을 기쁨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네. 근데 이 청년은 외식을 안 하니까 돈을 집어넣어 놨는데 이게 생명이 못 되거든. 사실은 영생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조에예요. 조에. 본문에서 조에. 조에라고 하는 것이 그냥 생명이라는 뜻입니다. 생명. 근데 내 마음에 체험이 없어. 기쁨이 없다는 거예요. 생명이 없다는 것은. 네. 응. 그래서 예수님께 질문을 해서 행동을 물어본 거예요. 행동. 왜냐하면 행동으로 하는 거라면 내가 자신 있으니까. 제가 그 독일에서 있을 때 그 동료 목사님이 계셨어요. 지금도 그 연세대학교 교목을 하시는 분이신데 정 목사님이라고. 근데 그분 입에서 나온 명언을 내가 잊어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응? 근데 둘이서 항상 같이 그 괴팅겐 그 신학부 도서관에서 아침에 같이 와서 저녁 때 같이 가고 하는 그런 삶을 반복했거든요. 근데 그분이 뭐라 그랬냐면은 열심으로 하는 거라면 내가 못할 게 없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진짜 그분은 열심으로 모든 걸 다 이루신 분이십니다. 열심. 근데 이 청년은 행동으로, 행위로. 왜냐하면 행위라는 게 율법이 중시되고 있던 사회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항목이니까 행위로 하는 것이면 내가 못 얻을 게 없다. 그 앞에 나온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에서도 바리새인이 누구예요? 행위로 성공한 사람입니다. 쉽게 말하면. 세리가 누굽니까? 행위적 성공에서 성공 경쟁에서 낙오자가 된 사람인 거예요. 행위적 성공에서. 근데 예수님께서 행위로 영생을 얻는 길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이 물음에 대해서 이 청년은 상상도 한번 해보지 못하고 들어보지도 못한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영생을 관계해서 행위를 말하자면 너의 행위가 하나도 없는 상태가 돼야 영생이 임하고 영생이 임한 상태에서는 너의 모든 행동은 네가 하는 게 아닌 게 된다. 그러므로 행동이라고 하는 것, 행위라고 하는 것은 너가 태어날 때부터 원래 너한테서는 단 하나도 일어날 필요가 없는 것이 행위였다는 겁니다. 사람이 태어나잖아요. 아담이 태어나고 우리가 태어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원래 행위라는 것을 내가 주체가 돼서 단 하나의 행동도 할 필요가 없게 만들어진 존재가 인간이었다는 거예요. 타락하고 나서 일어난 게 뭡니까? 아까 우리가 얘기한 대로 의식의 활발성과 더불어 행동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행동의 주체가 된 겁니다. 타락한 거예요. 자식을 잘 키우기 위해서 근면성실하게 엄마 노릇을 하느라 행동을 하고 있습니까? 타락한 겁니다.
법에 따라 정직하게 사업을 잘 하고 있습니까? 타락한 겁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사업하고 있는 사람한테 와가지고 참 당신은 사업을 잘하십니다 라고 하면 사업을 잘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왜 나를 사업을 잘하는 사람이라고 얘기하느냐? 왜요? 사업이라는 행동은 사람에게 하라고 맡겨진 일이 아닌 겁니다. 원래가. 내가 영생을 얻어야 되나? 영생을 얻고 난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하는 사업인 것이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영생 못 얻은 상태에서는 타락이요 범죄이기 때문에 행동하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행동이라는 게 나온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하시는 겁니다. 자, 엄마로서 훌륭히 자식을 잘 키웠어요. 그럼 사람들이 와가지고 참 당신은 선한 엄마이십니다. 왜 나에게 선한 엄마라고 하느냐? 선한 엄마의 행동을 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안 계신다. 이렇게 얘기가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낯설지요? 사람은 행동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마음에 하나님을 가지는 존재인데 마음으로 하나님을 가지는 일은 행동이 필요 없습니다. 마음으로 하나님을 가지면 하나님이 다 행동하십니다. 그러므로 사람에게는 행동이 과제로 주어져 본 적이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는 없습니다. 아시겠어요? 근데 우리가 죽기 살기로 행동하며 살아왔다는 거예요. 목회도 행동합니다. 당회도 행동합니다. 구역장으로 행동합니다. 다 범죄의 연속의 삶을 살았던 겁니다. 참 훌륭한 장로님이십니다. 뭐가요? 장로님 역할을 잘 하시지 않습니까? 장로님 역할에 해당되는 행동을 선하게 하실 분은 하나님밖에 안 계십니다. 왜 나보고 훌륭한 장로라고 하십니까?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 자체를 알아요? 몰라요. 아예 몰라요. 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말은 해도 실제로 행동 자체가 나에게 위임돼 본 적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지 않으면 다 겉으로 하는 얘기지요. 그리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그래서 늘 하는 말이 뭐예요? 장로님들하고 나이 드신 장로님, 제가 젊은 목사일 때 나이 드신 장로님들하고 말씀을 나누다 보면 장로님들이 그 신앙의 연륜에서 진심으로 사랑해서 해주시는 말씀들이 있어요. 그 중에서 가장 많이 들었던 얘기가 기억나는 게, 믿음 생활 해보면 사람이 할 것은 사람이 하고 그래야 하나님이 할 것도 하시면서 은혜를 주셔. 사람이 할 것은 사람이 해야 돼. 사람이 할 것을 창조주 우리 아버지는 준비해 두신 게 없습니다. 사람이 할 것은 행동이 아니라 마음으로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는 겁니다.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는 거예요. 그렇게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면 일거수일투족 하나님이 하시는 거라서 주님이 말씀하신 참 놀라운 말씀입니다. 왜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 나에게서 나온 모든 행동은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니까 네 눈에 선하게 보였다 그러면 그 선하다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로 옮겨져야 되는 것이다. 이 말을 모든 관계에 적용을 하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관계에서 내가 한 행동은 하나도 안 나타날 때까지 갓난아기가 되어서 내가 행동해야 될 거라고 세상 사람들이 믿고 있는 대상에 대해서 의식을 끊어버리고 갓난아기가 되는 그것의 의식이 커지는 게 저거 내가 해야 되는데 한 번 어른이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나라 끝나는 겁니다. 의식을 십자가에서 못 박아 죽여버리는 겁니다. 갓난아기 응애 하는 거예요. 응애라는 게 너무 피부에 와 닿지 않습니까? 갓난아기처럼 돼야 된다는 게. 네? 응애 기도를 드립시다. 응애 기도.
응애의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응애 하면서 십자가 붙잡고 죽습니다. 응애가 팔자라고 생각하고 운명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나 어쩔 수 없다. 내가 응애 하다가 이 회사에서 무능한 자로 해가 쫓겨나도 할 수 없다. 내 팔자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어린아이가 되고 그러면 분리가 되잖아요. 십자가에서 의식이 죽음으로 십자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세상에 대해 죽은 자라는 고백이 자의식이 되면서 분리가 되면 분리가 돼서 세상 밖으로 나가면 반드시 주님께서 놓으신 길을 따라 내 마음을 예수님 하나님께서 불러주십니다. 예수님 안에 들어간 채로 부름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 안으로 들어오실 때 예수님 안에 있는 나에게도 들어오십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내 몸이 행동합니다. 하나도 내게 아닌 거예요. 하나도 내게 아닌 거예요. 너무너무 이상한 소리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까? 사람에게는 단 하나의 행동도 하나님이 기대하신 바가 없다는 거예요. 이 대원칙을 모든 성경에 적용해서 읽다 보면 하라는 말씀이 그렇게 많아요. 하라는 말씀이. 산상수훈도 하라는 것이고 율법도 하라는 것이고 하라가 계속 나옵니다. 그 모든 하라는 왜 그렇게 우리가 할 수 없는 걸 아시면서 왜 그렇게 하라 예수님도 그렇고 자신 있게 자꾸 하라고 그러셨을까요? 나 따라서 너희 마음이 하나님께로 가고 응의 기도를 통하여 세상과 단절되면 지금 내가 산상수훈에서 한 모든 이 하라를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네가 보게 될 것이기 때문에 모든 명령형을 내가 하나님을 마음에 채우지도 않은 채 그래서 마음에 가득 채워갖고 이 세상에 대해서는 어떤 부족감도 느끼지 않은 그런 상태에서 행동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고 세상에 있는 것들로 채우려고 비어있는 상태에서 명령형의 성경 말씀들을 그대로 행하잖아요. 그러면 백발백중 공로사상으로 빠집니다. 백발백중 제2, 제3의 바리새인이 됩니다. 행동은 마음이 채워지지 않은 상태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마음이 채워지면 하나님으로 채워질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으로 채워져서 나오는 행동은 내 게 아니에요. 하나님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마음이 안 채워진 상태에서 행동하는 것은 그 자체가 악이고 악이처럼 되지 않으니까 악이라는 거예요. 마음이 채워져서 움직이면 내 행동이 아니고 그러니까 내게 하나님이 긍정적인 의미에서 창조적인 의미에서 행동하라고 하신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그래서 산상수훈을 읽거나 명령형 성경 구절을 읽으면 내가 주님 따라서 마음이 하늘로 올라가면 요것도 이루어질 것이고 요것도 이루어질 것이고 요것도 이루어질 것이야. 하나님께서 내 안에 오셔서 이런 모든 말씀들을 다 이렇게 행해 나가실 것이야. 근데 오늘 본문 보니까 예수님이 청년한테 나를 따라오라를 먼저 하시지 않고 먼저 팔아버렸어요. 그 큰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 나눠주라. 이거는 말씀드린 대로 이 청년이 행동지상주의자, 행위지상주의자니까 그러면 그 행동지상주의라는 것을 어떻게 깰 것이냐. 예수님이 급소를 아신 거예요. 급소. 네가 지금 행동의 달인이라고 생각하고 있지. 뭐든지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지. 그래서 나한테 선한 선생님이라고 물어보면서 내가 특별한 행동을 하는 것으로 여겨서 나한테 어떻게 행동을 하면 나보다 한층 더 행동의 고수이신 예수님,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행동의 관점에서 영생을 지금 물어보고 있지. 내가 네 급소를 안다. 내 이 한 방에 콕 찔러가지고 네 행동지상주의적 틀을 완전히 박살을 내놓겠다 해서 말씀하신 게 너 그 재산 있잖아. 있지요? 다 팔아. 그리고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줘. 그러면 하늘에서 보화가 있어. 네가 그렇게 원하는 영생이 주어질 거야. 그리고 나를 따라와. 꽉 막혀버립니다. 행동의 달인이 생각하지도 못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 사람들은, 요즘 사람들도 그렇죠. 돈이 많이 생기면 하나님이 축복하신다는 증거로 받았어요. 하나님이 나를 옳게 여기신다, 의롭게 여기신다라는 증거로 삼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돈이 자기가 많은 것이 문제가 된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근데 뒤통수를 빵 맞은 겁니다. 한 방 딱 급소를 찔리고 행동할 수 있다는 자부심에서 완전히 절벽에 부딪힌 거예요. 내가 행동할 수 없는 것도 있구나. 행동해서 젊은 나이에 관원이 됐습니다. 행동해서 사람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돈을 엄청나게 모았습니다. 행동해서 젊은 나이에 율법을 다 지켰습니다. 그런데 영생을 받을 수 없는 상태를 만들어 놓고 스스로 영생 밖으로 나갔어요. 장기용님 말씀대로 하나님을 가지는 게 영생이잖아요. 근데 영생을 대신에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대신에 돈을 가져서 영생이 주어질 수 없게 만들어 놓고 영생을 찾으니까 네 마음속에 돈을 다 팔아라. 뭘 하면 영생을 얻냐고 물어봤잖아. 그러니까 네 마음을 하나님 말고 다 비워. 하나님 들어올 수 있게. 하나님 들어오는 게 영생이니까. 그 이제 한번 행동을 해봐. 그럼 영생 얻을 수 있어. 너는 어차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이니까,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이니까 네 마음속에 재산이 들어와 있으니까 재산을, 관직이 들어와 있으면 관직을, 네 마음속에 있는 걸 다 팔아. 다 소유를 다 버려. 영생은 네 안에 하나님 들어오는 거니까. 행동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못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부자가 천국 들어가는 게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고 하신 말씀에 대해 사람들이 깜짝 놀라니까. 왜 깜짝 놀라요? 아니, 부자가 된다는 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의롭다는 증거였는데, 참 이때 사람들도 정말 엉터리 박사로 믿었어요. 예? 엉터리가 박사야. 엉터리가 박사하기 수준이에요. 그렇게 바리새인이 가르쳤으니까. 그런데 부자가 천국 들어가는 게 낙타가 바늘귀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니까 놀랄 수밖에 없죠. 그럼 누가 들어가나? 왜? 돈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어야 말이죠. 아무도 못 들어갑니다. 이 부자만 부자예요? 이 부자만? 아까 김순희님 말씀하신 대로 돈 없어요. 부자라고 하기는커녕 평균 수준도 안 된다고 합시다. 그런데 자식들에 대한 희망, 남편에 대한 미래의 노후 문제에 대한 생각, 이게 다 소유예요. 다 소유입니다. 실제로 돈이 많아야만 부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마태복음에 그랬잖아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리고 예수님이 누가복음 14장 33절에 그랬잖아요. 모든 소유를 다 팔아야 된다. 가지고 있는 건 아까움의 형태로 소유하고 있고, 가지고 싶은 것은 바람의 형태로 소유하는 겁니다. 어차피 부자예요. 실제로 가지고 있건 못 가지고 있던. 예수님 말씀하신 소유의 개념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거 버리지 않으면 못 들어가는 겁니다. 이 부자 청년만 못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리고 행동이라는 것, 영생과 연관지어서 너 다시는 행동 얘기하지 마. 너 이거 못 지켰어. 영생 얻는 길이 그거밖에 없는데 하나님 네 마음에 들어오려면 네 마음 안에 들어와 있는 재산을 다 내보내야 되는데 그거 네가 못했으니까 행동으로 영생 얻겠다는 생각 이젠 그만둬. 이제 나를 따라라. 예수님 따라야 버릴 수도 있고 예수님 따라 십자가에서 죽는 것이 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 따름과 버림은 분리가 될 수가 없습니다. 따라야 버려지는 겁니다. 다만 모든 소유를 다 버리라는 말씀을 반복해서 하시는 말씀은 부자 청년 같은 일이 벌어지니까 예수님을 따라다녀요. 신나게 마음속에 기존의 세상 소유를 다 가진 채로. 근데 몰라요. 그게 문제인 거를. 지금 전 세계 기독교 종교의 문제가 뭡니까?
세상 것을 마음에 소유한 채로 예수 믿어도 된다고 믿고 있기 때문에. 이게 문제 아닙니까? 이게 문제거든요. 이게 문제예요. 행동은 단 한 가지의 행동도 하나님은 나한테 하기를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시달렸어요. 꼭 성경에 나오는 율법이 아니라도 예배당 안에서도 목사님들이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새벽기도 나와라 뭐 해라 뭐 해라 뭐 해라 뭐 해라. 그래서 뭘 했습니까? 그리고 무슨 행동을 해서 여러분에게 무엇이 주어졌습니까? 그냥 인생의 시간만 없애고 있는 거예요. 행동을 해서 얻은 게 뭐예요? 재산이에요? 그게 뭔데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죄송하지만 나는 재산이 없으니까 그런 말도 못하겠어요. 사도 바울도 바리새인이었거든요. 근데 그동안 줬던 건 배설물을 버린대요. 배설물을 버린대요. 그게 뭔데? 내가 행동으로 얻은 게 그게 뭔데? 관원이고 부자고 율법을 잘 지켜서 지도층 인사라는 존경을 받고 그게 뭔데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행동은 사람의 행동이에요. 사람의 행동은 누구 거다? 하나님 거다. 내 거 아니에요. 그래서 행동한 결과 나한테 뭐라 그러면 아이고 무슨 소리 하십니까? 저는 한 적이 없습니다. 이래야 된다는 거예요. 다 예수님처럼. 예수님처럼. 이걸 알았다면 이 청년도 이렇게 물어보지 않았겠죠. 혹시 하나님이신 걸 알았다면 이렇게 물어봤겠죠? 예수님에게 주님 영생이 뭡니까? 영생은 하나님 아버지가 네 안에 들어가시는 것이다. 그러면 행동에 관심이 있었다면 하나님 아버지가 내 안에 들어오시면 어떤 행동이 나타납니까? 어떤 행동이 흘러나오게 됩니까? 이렇게 물어봐야 된다는 거예요. 행동은 하는 게 아니라 흘러나오는 겁니다. 옹달샘에서 물이 콸콸콸 쏟아지듯이 행동은 하나님이 들어오셔서 나는 하나님 때문에 기쁘고 하나님한테 안겨있는 상태에서 의식은 아기 같아요. 세상 애들 죽었어요. 근데 이 세상 속에 있는 내 몸에서 하나님의 행동이 흘러나오는 겁니다. 콸콸콸콸. 자,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어떻게 하면 단 하나의 행동도 내가 하지 않을 수 있을까? 이것도 논리를 고집하는 겁니다, 여러분. 실제 여러분의 현재 상황은 그렇지 못해요. 제가 압니다. 저도 그렇고 하나님의 행동만으로 콸콸콸 쏟아나오는 옹달샘이 되지 못해요. 그러나 이 논리를 붙잡는 겁니다. 내 행동은 단 하나도 인위적으로 내가 의지를 갖고 행하는 것이 있어서는 안 된다. 내 의지, 내 주체성은 어디다 쏟는 겁니까? 땅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가기 위해 주님을 붙잡는 데 다 쓰는 겁니다. 내 주체성, 내 의지, 내 결단, 내 감정, 내 생각, 오직 주님에게 다 쏟는 겁니다. 그래서 죽었다는,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자의식을 누구를 볼 때든지 먼저 기억해내는 겁니다. 나는 죽은 자다. 주님의 십자가에서 죽은 자다. 이게 내 팔자요, 내 운명이다. 이걸 고집해야 하나님에 의해서 행동이 흘러나오는 옹달샘이 되는 겁니다. 이걸 고집해야. 이걸 놔버리면 그냥 끝나는 거죠. 그냥 끝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따르는 거, 예수님 따른다 얘기 많이 하잖아요. 행동으로 따르는 거 아닙니다. 아직도 행동으로 따른다고 생각하면 예수 믿는 거 모르는 거예요. 뭐가 뭔지를. 그리고 옛날에 이런 책이 있었어요. 예수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제목이 이게 맞는지 몰라. 어떤 책 이름인데 여러분 다 아시죠? 예수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것도
참 지금 생각해 보면 몰라서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내가 행동해야 되는데 내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행동을 할 것인가를 묻는 거 아닙니까? 그 질문 자체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행동이 위탁되어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서 아버지가 행하신 것을 믿어라라고 빌립에게 말했어요. 요한복음 14장에서. 그 얘기를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사도 바울이 말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제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또 갈라디아서 5장에서는 성령의 열매를 말씀하십니다. 모든 명령형의 말씀은 이제 흔들리지 마세요. 그 명령형으로 기록된 행동이 너에게서 나올 때까지 주님 붙잡고 그리스도 연쇄 사건을 따라가서 아버지를 끌어안아라. 아버지 품에 안겨라. 그 행동이 너한테 안 나온다면 아버지와의 밀착 관계가 젖먹이가 엄마에게 밀착된 것처럼 밀착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밀착하라. 네 마음이 하나님과 밀착하라. 성경에 나오는 모든 명령형의 말씀들이 지켜질 때까지 밀착하라. 이 뜻으로 명령형의 말씀들이 기록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완전히 밀착하면 다 이루어질 것입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육신이 약해서 우리가 할 수 없는 모든 율법의 요구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와 성령을 통하여 다 이루어지게 하시는 겁니다. 참 우리가 그동안 잘 모르고 있었어요. 잘 모르고 있었어요. 행동, 당연히 사지가 있으니까 행동하는 줄 알았잖아요. 행동해야 되는 줄 알고 이루려면 행동하라, 도달하려면 실천하라, 행동하라, 실천하라처럼 아름다운 덕목이 또 어디, 꿈을 가져라라는 것과 똑같이 꿈을 가지려면 꿈을 꾸고 행동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꿈도 거짓말이고 행동도 거짓말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당신의 행동을 보니 선하십니다. 나는 행동한 적이 없는데 행동을 보고 선하다고 말하려면 하나님께 그렇게 말씀을 드려라. 이게 내가 아내 앞에서, 남편 앞에서, 회사에서 누구를 만나든지 선한 행동이 나에게 나와 사람들이 나한테 말할 때마다 지금 당신이 본 선한 행동은 내가 한 게 아닙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이 뭐의 증거다? 내가 영생을 받았다는 증거라는 겁니다.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습니까? 라는 질문이 잘못됐습니다. 영생을 받으면 선한 행동들이 나오게 됩니다. 영생 어떻게 받을 거예요? 영원하신 하나님 가지면 되지요. 우리 주님께서 길을 다 만들어 놓으셨잖아요. 구리뱀 장대가 들려 올려지듯이 장대에 매달린 구리뱀을 바라보듯이 내가 십자가에 매달릴 테니까 나를 봐라. 언제 어디서든 아내 앞에서도 나를 보고 남편 앞에서도 나를 보고 회사에서도 나를 보고 불이 난 현장에서도 나를 보고 언제 어디서든지 나를 봐라. 그러면 내가 너의 마음에 아버지가 들어오시는 영생을 줄 것이고 너의 모든 행동은 단 하나도 예외 없이 아버지가 하시는 행동이 될 것이다. 이 복음 아닙니까? 이게 복음이죠. 참 우리가 많이 바뀌어야 돼요. 그렇죠? 이 기본 관념과 개념이
아까도 기도 중에 말씀드렸지만 개념이 뭡니까? 만약 돈이다라면 돈에 대해 갖고 있는 나의 개념이 생각이 움직이면 그 돈과 연관된 생각이 움직이면 그 개념을 따라가는 거예요. 돈이라는 건 없으면 안 되는 것. 돈은 최고로 좋은 것. 그런 개념이 있으면 생각은 개념을 따라가기 때문에 최고로 좋은 것이 내게 없네. 그럼 나 큰일 나겠구나. 이렇게 생각과 감정과 의지는 개념의 통로를 개념이 어떤 것이냐에 따라서 길을 삼아서 움직이기 때문에 이런 개념들이 다 바뀌고 기존의 개념들이 십자가에서 죽고 거듭나야 되는 거죠. 활동, 행동. 뭐 이루려면 행동하라, 뭐 행동을 실천하라. 얼마나 행동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걸 우리는 성경에서는 행위라고 하지만 다 같은 거 아닙니까? 개념이 바뀌어야 돼요. 행동, 나한테 하라고 맡겨진 일이 아닌 겁니다. 인간에게는 행동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들어오셔서 행동하도록 준비되어 있는 게 인간이지 인간이 행동하도록 된 게 아니에요. 아니 선악과 안 따먹어 판단을 못하는데 판단이 없는데 행동을 어떻게 해요? 응? 이게 뭐 굉장히 새로운 얘기 같아도 창세기 1장부터 3장부터 되고 있는 얘기 아닙니까? 판단이 없는데 무슨 행동을 해? 못하잖아요. 행동하도록 만들어진 인간들이 아니었던 거예요. 죽자 사자 십자가 붙잡고 아버지와 밀착게 온 힘을 다 기울이는 겁니다. 그 얘기를 하신 거예요. 갓난아기처럼 하나님과 밀착하려니까 세상에 대한 의식은 죽어야 되니까 갓난아기처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고맙고 그리고 김순희님 그리고 장기용님 그리고 이중구님 훌륭한 대화 상대자가 되어주셔서 제가 얼마나 큰 도움이 되는지 몰라요. 감사합니다. 또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여러분 좋은 밤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